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회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방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즉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 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자유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유가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건 당신들이 알 바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앞에서 교인들끼리 벌어진 문제로 세상 법정에까지 가게 된 일에 대해서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가를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든 말든 내 자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면서 교회가 우리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조차 자유라는 명분으로 공동체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방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유행하던 자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유행하던 말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바울은 나는 절대로 방종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야 음행을 하건 탐욕을 부리던 우상숭배를 하건 모욕하건 술 취하건 탈취하건 동성연애를 하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자유는 존중이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방탕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삶을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당시 교인들 중에서 매매춘 행위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 지방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매매춘 행위는 합법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서도 매매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영주주의 사상도 한 몫을 했지요. 하지만 바울은 몸도 분명히 주님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네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15장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지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별 죄의식 없이 했던 매매춘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안다면 절대로 음행, 매매춘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옛날 바울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대신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너무나도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더 친밀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또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우리의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과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양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